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억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억되는 이름들, 주로 어떤 이름들이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 주로 어떤 이름들입니까? 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기억됩니다. 역사책에 기록되고 또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기억되어서 후대까지 이렇게 전승됩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특별한 아주 위대한 일을, 그 역사의 한 분기를,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기억하는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이름들이 기억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억하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혹은 큰 명예를 가지거나 큰 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기억되는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16장에는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겉보기에는 그냥 감사를 표시하는 이름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명예와 전당과 같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명단에 가장 첫 자리를 장식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베베라는 인물입니다. 베베,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 베베라는 이 인물은요, 성경 전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딱 2절,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딱 2절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베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쩌면 베베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역사 가운데 잊혀져 가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 베베라는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의 손을 들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마지막에 이 베베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되게 하시고, 또 이후에도 이 베베라는 이름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으로 나타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베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함께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베베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베베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훗날 교회의 초대의 공식적인 집사, 그 집사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본래 의미는 뭐냐?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먼지를 무릅쓰고 봉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일컫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 이 베베는 갱그레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식탁에서 봉사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애썼던 사람, 그게 바로 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베가 오늘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 불렀던 것은요, 그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식탁 아래서 봉사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즉 베베는요, 오늘 섬김으로 자신의 가치를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섬기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자신의 가치를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사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는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나의 감정이 손해보는 일들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다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이 주말에 피곤한 몸을 뒤로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베베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당시 베베가 살던 초대교회 시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쟁이라고 박해당하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당시 로마로부터 박해받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된다는 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베베는 교회를 위하여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지를 쓰고 식탁 아래서 시중 들며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인물, 그게 베베이고 바울은 그런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베베는 왜 그 쉬운 일이 아닌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을까요?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왜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일꾼으로 베베는 살았을까요? 베베는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 베베는요,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았던, 교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베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았던 헌신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무엇인가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얻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가 섬겨야 돼 주님의 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감리교회에 숨겨진 영적 거인인 최인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1881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주 부유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유한 양반 가문에 태어나서 부족할 것 없이 자랍니다. 부족할 것 없이 자라면서 아내와 만나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이 이분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잃은 극심한 슬픔 가운데 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서 손가락질 받는 망나니로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양반 가문에 태어난 저 최인규라는 놈이 아내를 잃더니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저렇게 망나니 짓 한다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최인규 권사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 북평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평교회 성도들이요, 이 최인규 권사님이 망나니로, 예수를 믿기 전 망나니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찾아가고 그 최인규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눈물과 기도를 흘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최인규라는 분이요, 아내의 이런 슬픔 가운데서 완전히 망나니로 지내다가 그 지역사에서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교회로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 최인규라는 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북평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김의 삶을 시작하고 또 속장으로 권사의 직분까지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북평교회에 모이는 교인들 중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회에 오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멀어서 교회 오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천국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최인규 권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부유한 양반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재산 논 539평과 밭 1369평, 합쳐서 1900평이 넘는 큰 토지를 이 교회가 개척되는 일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놓습니다. 예, 안 놀랄 줄 알았지만 여러분, 당시 1900평이나 큰 땅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교회가 개척되는 일에 그렇게 내어놓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분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앞서 베베가 교회를 위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헌신의 삶을 살았다면, 이 최인규 권사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섬김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중심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이 베베에게도 있었고 지금 최인규 권사님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나가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이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바로 그런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0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눈물로 기도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의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태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는데, 어느새 우리들은요,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여전히 땀 흘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방에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에 망가진 것들 하나하나 손대가며 고쳐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눈물의 기도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베베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느냐? 성도를 돕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부 이후부터 아주 독특한 베베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베베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선언합니다. 베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베베가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어떨 때 쓰는 단위냐?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외국인이나 약자들의 뒤를 봐주고 그들의 재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후원자 혹은 법정 대리인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보호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베베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베베는 당시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 그게 바로 베베입니다. 그럼 베베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져가는 일에 사도 바울의 후원자로서 보호자로서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게 바로 베베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가 있으면 그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주는 삶,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법적인 방패막이가 되었던 삶, 그 보호자, 그게 바로 베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베베를 자신의 보호자라고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혀서 외로움에 빠졌을 때,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 이 베베는 바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가 자신의 보호자였다. 바울이 힘들어할 때 바울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사역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후원했던 사람, 그게 바로 이 베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나의 것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것을 다른 이들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어려운 일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가정의 문제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모른 척하지 않고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며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바로 그게 베베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물질을 쪼개어서 형제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지체를 찾아가며 위로하는 삶. 세상에서 이런 삶을 대해서 어리석은 삶이라고, 낭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하라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눈물 흘려주고 함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서 아파하는, 애통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섬기는, 돕는 믿음의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목회하면서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감상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감상이 뭐냐? 참 좋은 교회에서 참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베베처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그 어려운 일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와서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요, 아침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주섬주섬 뭘 싸가지고 오셨어요. 뭘 싸가지고 오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누룽지 좀 드시라고. 보니까 사실 저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아프신 권사님을 위해서, 그분이 잘 못 드시니까 뭐다 이거 누룽지 좀 잘 드시니까 그걸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걸 준비해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까지 챙겨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베베와 같은 섬김의 삶, 서로를 돌아보는 삶,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삶,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베베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서로를 향한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라를 꿈꾸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베베에 대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에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바울이 지금 이 베베에 대해서 간곡하게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당시 베베가 살던 지역은요, 갱그레아입니다. 갱그레아가 어디냐? 고린도의 동쪽 항구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도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거친 뱃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이 갱그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갱그레아도 온갖 우상숭배와 거친 뱃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할 사람을 찾는데 그게 누구였냐? 베베였습니다. 그래서 베베는요, 당시 자신이 살고 있던 갱그레아를 떠나서 로마 교회에 그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갱그레아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당시 여성의 몸으로 여러분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거친 바다를 건너야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베베는요,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해달라는 그 부탁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베베는요, 그 먼 길을, 그 힘든 길을 나아갔던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베는 위대한 신학자도 아닙니다.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함께했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은 뭐냐?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바로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최인규 권사님에 대한 일화를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인규 권사님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부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낌없이 다 교회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시대적 상황이냐? 당시 일제 치하에 있던 상황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리고 동방요배 창씨개명을 기독교인에 끊임없이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교단과 지도자들이 일제 총칼 앞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인규 권사님은 그것을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동방요배, 동쪽에 있는 일본의 왕실을 향해서 절을 하라.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이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당시 일제가 이 최인규 권사님 본보기로 삼아야겠다 해서 이 최인규 권사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창씨개명 거부하면 이런 일을 겪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이 최인규 권사님은 모욕을 줘야겠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삼척 시내에 그 당시 사람들의 인분 똥지개를 어깨에 메고 지나다니게 합니다. 아마도 이 똥지개를 어깨에 메고 지나다닐 때 이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모욕적인 일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인규 권사님이 똥지개를 지고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선을 피하려 할 때 최인규 권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똥지개를 지고 가면서 당당히 외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이다.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이다.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인규 권사님에게는요, 지 어깨에 맨 이 똥지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짊어지는 이 똥지개, 이거는요, 최인규 권사님에게는 십자와 같은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똥지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십자가처럼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다.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이다. 그 상황 속에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최인규 권사님의 소원은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최인규 권사님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대전 형무소에 갇히게 되고 금식 투쟁을 하다가 광복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1942년 12월 16일 날 순교에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최인규 권사님의 그 모습은 여전히 잊을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를 전하기 위해서 그 거친 바다를 헤치고 달려갔던 베베처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을 때, 동방요배를 거부했을 때, 창씨개명을 거부했을 때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욕을 당하였던 최인규 권사님처럼,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기 위한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기 원하실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베베처럼, 최인규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